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어느덧 사사기의 말씀이 13장에 이르러서 삼손의 이야기까지 도착했습니다. 이 삼손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서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이클,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외부 세력의 압제를 받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 반복되는 패턴의 마지막 사이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 사사들의 통치 기간은 점점 갈수록 짧아지고 백성들의 죄악도 날로 더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앞에 악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수록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사들의 부도덕한 모습들, 그리고 비윤리적인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사들도 있었고 또 딸을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인신제사를 바치는 등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조화를 이루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사사기의 결론적인 말씀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사사기의 저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것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옳은 것이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다라고 이 시대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소견에는 옳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계속해서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는 이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소견에는 옳은 일이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경각심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 신앙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인생의 어떤 철학으로 보기에는 옳은 그 일이, 심지어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바쳐서 하는 그 일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누군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에는 교회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는 그 가정의 왕이 없으므로, 그 시대의 왕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자기들 기준에 보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그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는 범죄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늘 점검하고 비춰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7세기의 청교도 저자인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죄의 그림을 덕이라는 색으로 칠한다. 사탄은 죄의 그림을,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무엇으로 색칠하냐면 덕이라는 것,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들로 그 안을 채워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이 무엇이죠? 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단정함, 정결함, 그리고 또 우정, 관대함, 이런 좋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것들의 죄를 담아서 우리에게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눈에 보이는, 누구나 알게끔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가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덕목들의 그 죄를 포장해서 우리 안에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단정하고 정결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 덕 안에 사탄은 교만을 담아두고 술 취함을 좋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게 하고 방종하는 것을 새로운 것에 대한 관대함으로 포장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판단하기에 옳은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일 수 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조차, 나의 선함조차 돌아보고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삼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 3절에는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특별히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임신하여 낳게 될 이 아들은 술이나 어떤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고 머리도 자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에서는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인물이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설명하고 있죠.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민수기 6장에서 등장하는데요. 나실인은 기본적으로 3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실인은 서원한 기간 중에는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실인이라고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삼손을 떠올리기 때문에 원래부터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나실인의 서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 특별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실인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당연히 술이 포함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사체와 같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서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삼손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는 먼저 자발적인 서원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그러니까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엄마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음을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비자발적인 서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삼손은 나시린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서원이 되었고, 삼손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시린의 서원이 시작되어서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서 모태에서부터 구별되어서 자라나서 결국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가 아니라 이 삼손에 대한 표현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한다가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면 블레셋의 통치가, 블레셋의 압제가 이 삼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이어지는 시대까지 이어져서 삼손 이후에 등장한 어떤 인물이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삼손이라는 이 사사가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줄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완성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질 다윗 왕이죠. 그는 블레셋에 대한 승리를 완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삼손의 5절에 나타난 표현은 삼손 이후에 나타날 어떤 인물이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구원도 불완전한 것이죠. 그는 백성을 비록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대적들로부터 안식하게 해주지만 그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도 승리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삼손 너머의 다윗을 가리키고, 또한 다윗 너머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사사와 진정한 왕을 가리키고 있는 본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의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일이었지만 여호와가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개인의 윤리 도덕과 공동체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우리 삶의,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임한 여인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하심으로 비록 이 백성이 다시 한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사사를 보내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시작된 구원은 삼손을 넘어서 다윗으로, 또 다윗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사사기적인 삶에서 구원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로,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사,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의 백성들을 보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우리의 삶을 나 개인의 기준과 공동체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너무나도 느리고 더디게 느껴지는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담대하게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함으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